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이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신기하죠. 사망이 오히려 사망을 이긴다. 죽으신 줄 알았는데 승리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죽음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 오히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해가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과연 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변질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순수하게 아름답게 서로 모여서 행복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중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 재산을 바치었다는 식으로 베드로 사도를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너무나 귀한 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기의의 도구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목적이 되면 교회의 순수함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많은 본이 바로 이 겸손함, 내가 누릴 수 있는 높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옳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또 다른 교회의 위험이 나와요. 바로 사마리아 땅의 마법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높은 담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담이 세워져 있던 곳이죠. 근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시몬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죠. 스스로를 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그 사람이 보이는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칭송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도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해 보니까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시몬은 참 좋은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칭 큰 사람이라고 하는 그 큰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는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 마음의 문제에서는 교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된 이 놀라운 소식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이 광경을 보자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돈 주고 사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저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낫고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행위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 동기가 문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면 행위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 것,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한 것,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높은 사람, 즉 성령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서 그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동기가 악독함이고 불의에 매인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끊어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칭 큰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일 거고요. 인간의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도 스데반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교회를 변질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만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다시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내가 높아져야 할 이유가 아니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장이 됐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원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군림하려고 하고 다 지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섬기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섬김이 영광이고 섬김이 특권이고 섬김이 감사한 거죠. 섬길 수 있으면 교회는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근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제가 나이가 어려 보이시겠지만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학교에 가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많은 분들이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많이 봐요. 왜 신앙 안에서 연수가 들어가면 더 겸손해야 하는데 왜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일까라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반성하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더 사랑도 깊어지고 더 공감할 줄도 알고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교회는 항상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교회가 안타까워서 우십니까? 교만이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할 때 그렇습니다. 다 보면 교회의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그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순수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우리 피택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피택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